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변화가 많지만 한결같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장소와 시간과 준비를 갖추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심령들에게 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의 맨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설레게 하시고 단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의 맨 마지막 예배처럼 남겨둔 것 없이 인색하지 않게 온전히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화염검처럼 울타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다 받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더듬은 양머리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 머무는 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세상에서 소망 없이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을 짓고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과 육에 속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며 믿음이 약해진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신을 바라볼 때 무릎 꿇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워하며 갈등하는 상한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을 깨끗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직하고 순교를 회복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저희 심령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누리는 영혼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성도들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합당한 목회자 청빙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과정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47년간 믿음의 공동체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어 지금 이 순간까지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강단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간단 없이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주의 종의 영적인 리더십에 기름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과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본교의 복음의 열정과 순수함을 더해 주시고 성교지향적인 교회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민우의 공동체가 힘들고 지친 무심령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참으로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으로 치유하시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에 눌리고 힘겨워하며 낙심한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와 정성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이승태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양사역을 감당하는 데 피곤치 않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증거하실 주의 귀한 종 김준선 목사님을 성령의 장주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정되는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하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 교회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교회의 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하나는 이 사람만 출입하는 문이 있어요. 그건 담이었어요. 못 알아들으시는가요? 예. 담이 자기의 교회 가는 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 교회에는 아이들 교실방 청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다 쓸고 다니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옷으로 뒹굴고 막 굴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없었던 아이예요. 이 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아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고 싶죠? 보고 싶을 거예요. 오늘 그 아이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텍사스에 오셨어요. 다른 아이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아이가 증거하는 귀한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 치유, 자유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실 분 나오실 때 여러분 그게 할렐루야로 그렇게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섭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신 가운데 계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주위 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세요? 어떤 분은 대학 합격했던 그 소식 들었던 그때를 떠올리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첫 월급 받았던 그 시간을 떠오르고 또 어떤 분은 결혼한 날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흥미로운 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월드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9회 말 역전승했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기뻤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은요, 이 동일한 주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비유, 패러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는데 보통 이 비유를 밭에 감추인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누리고 그 기쁨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땅은요,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많은 강대국들, 이런 외세의 침입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특히 남자 경우에는 언제 군대에 소집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긴장된 가운데 살겠어요. 이런 가운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집안에 있는 중요한 보물과 재산을 숨겨줘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겠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주로 재산을 숨기는 장소인데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땅속입니다. 땅속에 보물을 숨겨놓은 거예요. 오늘처럼 귀중품 보관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중요한 보물, 보화를 숨겨두었던 것이죠. 당시로서는 이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끔 예상치 않은 곳에서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특별히 주인이 없는 집이나 밭에서 보화가 나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에 따르면요, 물건을 발견한 사람이 발견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군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이 엄청난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기쁨과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바로 예기치 않았던 한순간인데 그 순간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와 있는 거죠. 세상 나라, 당시에 검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통치하던 로마, 또 종교적 위선 가운데 탐욕과 부패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헤롯 왕조, 이런 나라가 아닌 참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실이 역사하는 나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대망하며 사모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참 제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 옛날 아이가 새 아이가 돼서 왔다 했는데요, 저는 또 돌아보면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주일학교가 참 즐거웠고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저와 여동생 둘을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깨닫게 되기를 엄마는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저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좀 어렵고 제 마음이 좀 곤고했던 때였거든요. 그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잘 알잖아요, 제가. 익숙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익숙해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이 제 마음에 떨어질 때 제 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죠. 그날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니, 세상이 달라졌다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후에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기쁨은요, 성경 읽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군에 입대했거든요. 군에 입대해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군대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후임병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후임병 2명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했고 그 2명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참이 한 분 있었는데 되게 무서운 고참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또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 고참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었나 봐요. 그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부족한 저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이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3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비유를 보세요. 비유 가운데 보화는 숨겨져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드러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지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보화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숨겨놓은 보화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숨기셨다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숨겨놓으신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해 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소위 세렌디피티 효과와 다릅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명이나 발견을 하는 것, 우연한 발명, 발견을 뜻합니다. 세렌디피티는요, 옛 페르시아의 동화 세렌딥의 새 왕자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새 왕자가 인생의 보물을 찾아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용기를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렌디피티 효과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진리를
내 마음속에서 찾는 거죠. 이 점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다르죠. 비유에서 보화는 내 속에 있지 않아요. 보화는 나의 밖에 있어요. 저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드러내심으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결코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보화는 본래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숨겨 있다가 드러난 것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보화는 오직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을 분석합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탕자는 둘째 아들뿐이 아니에요. 또 있죠.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그는 공간적으로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어요.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지만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항의하죠. 그는 둘째 아들 못지않게 집 나간 아들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의 심각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친구들과 즐길 만한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누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인색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오해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결국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 다예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실패하여 돌아온 부도덕한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을 만큼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았던 첫째 아들, 이 둘 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아들 모두 나는 죽어야 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우리 내면에 숨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마음 가운데 두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모습이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건강한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풍성합니다. 은혜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고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보세요. 비유의 내용이 현재적이지 않습니까? 길 가던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주님은 천국이 바로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현재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국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믿었어요. 천국은 세상의 종말의 때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미래의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사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예수님 기억하시죠? 주님은 이적을 행하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마르다는 유대인의 관습, 즉 전통적인 부활 신앙의 기초에서요, 거기에 갇혀 있는 채로 지금 여기에 임하는 천국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나요? 신앙의 초점이 내세의 천국에만 맞춰진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 내세의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천국을 그는 앙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세의 천국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소중히 여겼고요, 이 땅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에는요, 기쁨이 충만해요. 천국의 기쁨은 미래의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장래의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천국, 저와 여러분 마음에 확신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래의 천국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들어갑니다. 신자는 미래의 천국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의 행복을 누리고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화목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이러한 천국, 이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요, 고귀한 희생을 낳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삽니다. 보화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화를 이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참 보화이신 예수님을 살 수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구원, 그 엄청난 보화를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보화를 사지는 않지만 보화가 묻힌 밭을 삽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했으니 보화를 발견한 사람답게
가장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 더 이상 값싼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요.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요, 때로 희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특별히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17세기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작은 거인이라고 믿습니다. 거인은 누군가요? 우리 이민 1세대 성도님들이죠. 영적인 거인들처럼 험난한 이민 생활 꿋꿋이 견디고 또 인내하고 이기시면서 오늘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기도와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귀한 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입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일어났듯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 지금은 작은 거인이지만 장차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킹덤 드리머로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깨 위에 올라서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선교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라 하는데요, 선교적인 삶이 뭡니까?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멀리 아프리카, 중남미, 또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선교사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과 지역사회를 선교지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적 삶은 종종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요, 내가 선교사라면 가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면 나의 자세는 바뀔 거예요. 학교도 이웃도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세상을 섬겨야 해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나누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해요. 이 말씀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났어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한 도시가 기쁨의 도시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감동적인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의 시기이지만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어스틴 지역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텍사스와 미국과 세계 열방에 전국의 기쁨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 아시죠? 19세기 영국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잖아요. 아프리카 탐험가로 알려졌죠. 제가 남아공에 지낼 때예요. 한번 가족들과 함께 남아공 위에 있는 나라 보츠와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츠와나 가보로네라는 그 수도에 머물게 되었는데 한인 회장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인 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근처에 리빙스턴 유적지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예요. 제가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너무나 설레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위인 집에서 많이 들었던 리빙스턴이잖아요. 그럼요, 가야죠.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해서 그 유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요, 옛 터의 흔적뿐이에요. 녹슨 못들,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2개의 건물이 있었다는데 그 건물이 있었던 그 터, 그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하나는요, 개인 가정집과 병원으로 사용했고 또 하나는 교회와 학교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건물은 전혀 없어요. 그 터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작은 묘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리빙스턴의 어린 딸이 묻힌 묘였다고 합니다. 수풀에 그저 가려져 있는 작은 묘였습니다. 그렇게 유적지를 다 둘러보고 돌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관리인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적지라 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리빙스턴에 대해 남은 것이 없네요. 그때 관리인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리빙스턴은 죽었지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주민들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 관리인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리빙스턴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한 사람 선교사로 인해서 이런 귀한 영향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고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죠.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요, 고귀한 희생을 낳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2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픔과 고난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세상이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맑은 가락에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일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되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래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여곡절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여 시간으로, 공간으로, 마음으로, 자세로, 섬김으로 그 가운데 물질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려 바쳐 드립니다. 주께서 숨겨놓으신 것이었기에 주께서 또 발견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바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행여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더 소중한 것 발견하지 못한 것 있으면 긍휼히 여기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바친 것 가운데 불순한 것, 찌꺼기까지 담겨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처처소소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옵소서. 익숙하지 않는 지역에서, 익숙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심령들 계시는 곳곳에, 혹은 직장을 따라서 혹은 학업을 따라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곳곳에 이 시간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함께 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모함과 간구함을 아시오니 주님 나타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불편한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옹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구차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의시되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쳐진 모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되돌린 것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사자를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청춘과 인격과 치성과 영성과 비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추어 주신 그곳에 귀한 사자가 함께 할 때에 조명되게 해 주시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패밀리들 함께 사역하고 협조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새로운 눈 주시고 새로운 귀 주시어서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온 삶뿐만 아니라 패밀리들과 함께 동력해온 모든 심령들 앞으로 그와 더불어서 함께 삶을 가꾸어가며 주께서 주신 보화를 발굴하며 누리고 나누어 줄 모든 심령들에게까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김준섭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오스틴 잘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우리
송현희 사모님도 우리 함께 오셨습니다.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카메라가 갑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알리는 말씀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알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요인물까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공동의회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안건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고 담임 목사 청빙 승인권과 우리 교육 전담 부목사님 청빙에 대한 보고 두 가지 안건으로 우리 공동회에 여러분 줌으로 그리고 파킹랏에 드라이브인으로 많이 권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잠시 후에 우리 금년 들어서 우리 새 가족 입교식이 간단히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하신 분 새 가정 6분이십니다. 제가 호명할 때 앞으로 좀 나오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장우, 이언경 교우님, 그리고 박재형, 박정원 집사님 4분, 그리고 최경수, 동아리 4분이십니다. 간단히 우리 교회 멤버십 정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치 멤버십 박재형 자세한 것 다 읽지 않겠습니다.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2020년 11월 8일 담임 목사 아주 정서가 아주 멋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새 교우 교육을 마친 수료증도 있습니다. 무슨 엄청나게 번쩍번쩍하는 수료증입니다. 수료증서 박재형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2020년 11월 8일. 우리 박재형 집사님. 예,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지금 잠시 후에 전달하기로 하고 뒤로 돌아서 주시면 환영하는 순서 있겠습니다. 네, 김장우님 그 4분 함께 했어요. 최경수님. 네. 그 자리에 서신 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숱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숱한 지역 가운데 어스틴 텍사스에서 우리 새로운 신앙의 패밀리로 김장우, 이연경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박재영 집사님, 박정원 집사님 4분 복음의 동력자로 만나게 하시고 최경수, 동아리 2 부부를 하나님 인생의 길동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2분 부부 가정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것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어서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들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또한 앞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더 없는 것 같아요. 더 주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으로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아픈 성실을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선포하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김 목사님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회복하며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